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를 믿음으로 경작합시다. 오늘 신년 감사 주일 가슴 뛰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아침 7시 20분이 조금 넘었을 즈음에 제가 시계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챙기다가 창밖을 내다봤는데 너무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잘못 봤나, 시계를 다시 보고 밖에 나가서도 한번 쳐다보고, 근데 시간은 맞아요. 밖을 봤는데 너무 깜깜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오늘 일출 시간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7시 49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오는데 7시 49분이 되니까 환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내일도 해가 뜰까, 내 인생에 정말 새로운 날이 찾아오려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해는 변함없이 뜹니다. 시간이 되면 아주 어김없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정말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 아침이었는데도 어느새 온 세상이 환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한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 순간입니다. 아마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재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인생을 결단하는 놀라운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밀레도 항구에 서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자신의 사역지였던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본인이 있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장로님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도착하고 난 뒤에 아주 비장한 작별의 인사를 합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매우 감동적으로 묘사합니다. 밀레도 해변에서 서로 목을 어금바뀌어서 껴안고 함께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함께 슬퍼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슬펐는가 하면 지금 바울이 가려는 예루살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만류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여기 에베소에 선생님을 기다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가지 마시고 여기에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강력한 본능이 뭘까요? 생존 본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거죠. 위험한 예루살렘 대신에 익숙하고 사람들이 환대해주는 에베소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생존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라는 안전지대로 돌아가는 대신에 예루살렘, 이곳 밀레도에서 밧줄을 풀고 폭풍이 예고되어 있는 예루살렘행 배를 출발시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안전 대신에 사명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는가?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본문 24절은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숨을 쉬며 연명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가슴 뛰는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입니다.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가 모든 성도가 제자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일꾼을 양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그 가슴 벅찬 인생의 비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초대인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하셔서 주와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는 비교에서 옵니다.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고 내 인생만 이만큼 뒤처진 것 같아서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코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글쎄요, 바울은 남들이 앞서가고 있고 자기가 뒤처진 것 같아서 나는 비교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24절 초반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달려갈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드로모스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산책로나 여기 소봉산 산책로나 아무렇게나 나 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림픽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 구나 시에서 지어놓은 경기장, 운동장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트랙이 깔려 있죠. 가운데는 잔디로 된 경기장이 있고 그 옆에 빨간색 트랙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깔려 있습니다. 그 지정된 트랙을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경기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1, 2, 3, 4, 5, 6, 7, 8번 트랙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합류하는 경기가 있고, 또 어떤 경기는 자신의 트랙에서만 달려야 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은 자신의 트랙을 말합니다. 만약에 1번 트랙에서 출발한 선수가 2번 트랙의 선수가 자기보다 앞서 치고 나올 것 같아서 선을 침범해서 2번 선수 앞으로 끼어들면 이 사람은 실격입니다. 그리고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수는요 오직 자신에게 배정된 트랙에서 달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길이 있었고 아볼로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고유한 트랙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확신한 겁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 트랙 위에 올라섰고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남의 인생을 곁눈질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그들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또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2026년이라는 시간 속에 나를 위해서 깔아놓으신 나만의 트랙을 발견하고 그 위를 달리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 훈련과 기도를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지정된 트랙, 그 트랙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터에,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서 이 봉사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지금까지는 지루했던 나의 일상들이 가슴 뛰는 경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내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또 가장 위대한 성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흔히 사명감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악물고 달립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그런데 몇 박 며칠이에요? 작심 3일입니다. 자, 오늘 1월 4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1월 1일 날, 올해는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어야지, 올해는 날마다 15분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올해는 운동을 시작해야지, 올해는 가족들에게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해봐야지, 오늘은 직장에 가서 나갈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해야지, 이런 갖은 그 다짐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1월 4일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벌써 포기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 주간 진도가 창세기 34장까지인가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첫 주에 못 읽었다 그러면 올해 34장까지 읽으려 그러면요, 이번 주간에 34장까지 읽으려면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한번 앉아가지고 끝내버리려고 그래요. 34장까지 막. 그러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포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트랙을 완주할 수 있으려면요, 날마다 신실하게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꺼번에 해내려는 것, 저기 우리 그 노동할 때는 저 어릴 때 돈 내기라 그랬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받고 그 일을 정해진 기간이 아니고 빨리 끝내버리고 치우는 거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아끼고 다른 일 또 할 수 있으니까. 몸이 망가질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면서
그 힘의 원천이 중요하다고 밝힙니다.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명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 뜻이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하인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디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팔에다가 수건 같은 게 이렇게 걸쳐가지고 테이블 옆에 서 있는 그런 우아한 그런 하인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이 하인이 부지런히 주방에도 왔다 갔다 밖에도 왔다 갔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노동,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고상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고된 섬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힘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은혜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용서받고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냥 주차장에만 있을 수 없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하는 분들 빼고 진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난날 교회 다니던 가족들을 핍박해 보신 분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드십니까? 바울은요, 자신을 평생 빚진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핍박하셨던 분들 어떤 생각하십니까? 나는 우리 가족에게 평생 빚졌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후회 늘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을 맞아서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죠. 다시 살아났지만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가 내 심장 안에서 마치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견딜 수 없게 솟구쳐 오르니까 바울은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매를 맞을 때마다 누군가에게 체포를 당해서 공회 앞에 끌려가거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라면 그때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를 때리고 체포해서 직접 찾아가서 체포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 중에 얼마나 어느 숫자나 되는 사람들이 집으로 온전히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겪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도 있었겠지만 오 주님,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겁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는 매 맞았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누군가가 인생의 핍박을 받아 가족도 다시 보지 못하고 저 하늘로 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들을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늘 그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빚진 자라는 표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빚진 자요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2026년 표 모든 성도가 제자되는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게도 떠올랐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기 표 아래다가 써놓지 않았지만 제가 당회에서 함께 나눴던 슬로건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은혜에서 사명으로 나아가자,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되자, 이렇게 슬로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죠. 사명이 먼저인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이 먼저인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밖에 주차 봉사를 하는 분들이나 식당 봉사를 하는 분들이나 교사를 하는 분들이나 누구든지 정말 죽어도 하기 싫다는 사람을 멱살 잡아서 억지로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그가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계속 짜증을 냅니다. 내가 언제 한다 그랬다고, 왜 나를 이런다 세워가지고 막 구시렁구시렁 투덜투덜 하죠. 그리고 주차는 어떻게 할까요? 주차봉사는 저리 가라고, 좀 저리 가요, 저리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안 봐도 제가 알 것 같아요. 억지로 그 자리에다 세워 놓으면 막 짜증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은혜가 먼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억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하면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것이, 이번 부흥회 강사 목사님 첫째 날 본문을 보니까 아하, 이번 주에 은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끝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수요일 날 오세요. 네, 수요일 저녁에 와서 목사님이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이분한테 들으라는 건가, 수요일 날 다 참석하셔가지고 적어도 오늘 주일 예배 3부 예배보다는 많이 오셔야죠. 네, 오셔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주께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없는 사명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가 하면 노동이 되고 율법이 되는 겁니다. 법이 있으므로 지켜야 되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도 기쁨이 거기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사명은 뭐가 되는가 하면 감격이 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하고 싶어요. 안 시켜도 하고 싶어요. 올 한 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묵상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주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올해 만약에 내가 당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목사님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참 그거 기억 안 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은혜를 채우십시오. 은혜를 채우시면 돼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차가 안 나가요.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안 켜져요. TV 전원을 아무리 눌러도 TV가 안 켜져요.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연결이. 그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차에 기름을 안 넣고 아무리 달리려고 해본들 시동도 안 걸립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채워지면 차가 가는 거고, 은혜가 채워지면 TV가 켜지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섬김, 세상에서의 어떤 정직한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일들이나 혹은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이 가족들과의 관계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은혜가 차오르면, 제가 여러분 집에서 안 싸우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건 저도 때로 써먹는 비법인데, 때로 써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주 써먹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안 싸웁니다. 은혜는 마치 우리 인생의 윤활유 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부드럽게 감싸고, 누군가가 날선 말을 쏟아내고 가시 같은 말을 쏟아냈을 때, 아, 이분이 많이 힘드시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없잖아요. 바짝 메말라 버린 인생으로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부딪혔다, 백발백중 극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날선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다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제부터는 억지 춘향이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아주 냉철한 회개 처리를 합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의 고백을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아주 독특한 상업적인 회계 용어를 사용합니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요, 장부를 정리할 때 내 생명을 금고에 보관해야 될 자산 항목에다 적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땅히 지출해야 되는 비용 항목에다가 내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투자하는 비용을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수 비용입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거죠. 바울은 자기 인생을 아마도 고민해 봤을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생명을 아끼고 보존하면 당장은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그의 생각 끝에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한 겁니다. 내 목숨은 아껴두는 골동품이 아닙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은 삶의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전부를 던지는 위대한 투자인 것이죠. 2000년 전에 바울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현대사에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올라가던 산 정상에 다다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1968년 4월 3일 날 그가 암살당하기 바로 전날 그 밤에 멤피스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시간에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처럼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나는 여러분과 같이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킹 목사님도 역시 안전한 삶보다 사명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래 사는 것보다 옳게 사는 것,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훨씬 더 빛나는 자리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치 전복,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된 가치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환희와 같은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억울할까요? 아니요. 내 전 재산보다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내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걸 가지고 그 밭을 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모든 재산들을 능히 되돌리고도 남을 만큼 놀랍고도 풍성한 보배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과 킹 목사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가장 위대한 것을 얻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은 소유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목숨 걸고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드는 겁니다. 2026년 우리 소봉산 교회가 꿈꾸는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을 나만을 위해서 꽁꽁 숨겨놓고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임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바울이 닻을 올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명이 주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항해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한 분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은 104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주일, 본인이 마지막 설교라는 걸 모르셨을 겁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목사님이 몸이 좋지 않으신데 위독하십니다. 104세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주위에 아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돌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고 4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분이 늘 제게 저를 만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은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 되기 싫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래서 104세가 되시는 그날,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날 그 순간까지 설교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신 거죠. 여러분, 이 항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윤활유를 가득히 덮어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넉넉히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넉넉히 풍성하게 감당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스럽지 않고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만 짧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트랙, 내가 달려갈 길을 찾으십시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 내게 맡기신 가정, 내게 허락하신 일터가 내가 달려가야 할 성스러운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의지가 아닌 은혜의 힘으로 움직이십시오. 자동차에 연료를 넣지 않고 달리면 고장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올해는 2026년 올해에는 반드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춤추게, 그 은혜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그 은혜가 여러분을 기쁨 가운데, 사역 가운데 뛰어들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안전한 항구에 묶여 있는 배는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녹슬어서 못 쓰게 되겠죠. 그런데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배는 풍랑도 만나겠죠. 배가 뒤집힐 뻔한 위기들도 처하게 되겠죠. 하지만 끝끝내 그 항구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다 마친 이후에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라는 것은,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움켜쥐면 없어지는 것들이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 사람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사명이 우리를 뛰게 하며 끝끝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사명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으므로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선장 되신 주님이 운행하시는 배에 올라타서 이 2026년을 내게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내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영광스럽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며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난날의 은혜에 파묻혀 있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함으로 영광스러운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닻을 올리고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사명으로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